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모두 12 사람쯤 되니라. 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이 들기 시작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이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의 일을 다윗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을 가끔씩 볼 때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는데 유난히 이 사람은 마음에 그냥 쏙 들어와 있어요. 관계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만났는데 그냥 마음에 쑥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냥 덮어주고 전부를 주고 이 칭찬하고 허물을 감싸고 오래 기다리고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됩니다. 왜? 그냥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이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영국에 계신 이도현 선교사님 같은 처음에 만났는데 그냥 쓱 들어오는 순간 그냥 다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도를 우리가 계속 한번 봐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바울의 모교회 안디옥이었고, 바울은 2번의 선교 여행을 거친 다음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3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내가 이 일은 평생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이제 터키 남쪽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며 사람들을 섬깁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동안 이제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사람이 사업차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에베소라는 곳으로 왔고, 에베소에는 마침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업 때문에 여기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알렉산더에서 왔던 아볼로가 여기서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는 영적으로 한층 성장합니다.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는 바울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여기는 섬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볼로가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하고 갔고,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2차 선교여행에 함께 있었던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어디로 가냐면 이 북부 지역, 윗지역, 터키 북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기는 바울에게 아주 인상적인 이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로마 제국 제3의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저 큰 도시.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에베소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윗지역을 다녔던 이 바울에게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 하고 길을 열어주었고 1절에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도착한 에베소는 이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도시였는데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원로원이 직접 다스리는 거죠. 보면 그 편의점 같은 거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점주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략적인 지역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역을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지만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지역은 원로원이 직접 다스릴 만큼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경제의 요충지였으며 그러니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 제3의 도시, 당시 인구를 따지자면 20에서 25만 정도 되는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단일 민족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인종의 도가니라고 말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여기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 그 소식이 어디로 퍼집니까? 오고 가고 하는 육로로 해로로 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구석구석으로 이 보면 로마 중앙에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전략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는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교적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군인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대부분 다국적 군대입니다. 그러니 전투금을 날마다 앞두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뱃사람 배 타고 나갔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군인들 전쟁에 나갔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자신들이 신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정부는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는 많은 이렇게 이교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 안에는 마술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상품화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점 보는데 돈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종교적 매춘이 성행했으며 종교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의료 행위가 에베소에 넘쳐났다 하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온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곳 에베소에 있었다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그곳에 있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심장과도 같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3년 전에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았어요. 왜 막았을 것 같습니까? 그때 가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보면 바울도 죽고 에베소 교회도 죽고 준비가 안 됐는데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제 만약 저희가 이제 원래 시간보다 3년 일찍 두 교회가 합쳐졌다면 됐겠습니까?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싸우다가 상처 주고 끝났을 것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양쪽 모두가 힘이 빠지고 연단되고 그래도 여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믿습니다. 옆에서 막 담임 목사 하겠다고 열심히 원서 쓰는 동기 목사님들 보는데 이제 같이 모여 있으면 열의 9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이제 눈빛 교환하면 압니다. 아직은 아닌데 이 모습으로 가면 얘도 죽고 교회도 죽을 텐데 했는데 아마 3년 전에 바울이라면 에베소를 섬기지 못했을 텐데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준비가 되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1절에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경험합니다. 1절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몇 명이냐면 7절을 보면 무려 12명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로 넘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1명 만났는데 여기는 갔는데 12명이 이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는 큰 도시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마도 이 만남의 자리 가운데 이미 와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을 텐데 소개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 막 계속 말씀드렸죠. 고린도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원래는 이런 분이 아닌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 그 죽이는데 앞장서였던 사실은 살인자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더니만 막 사람이 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12명의 제자들과 바울과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바울은 느낌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바울이 2절에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에베소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아이고야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성령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아니라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금시초문인데 성령 세례라니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깜짝 놀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러자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그거 강가에 가가지고 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그 요한이 주는 그 세례 요단강에 샜다는 그 세례 우리도 이 동네 강에서 받았는데 그 세례 우리 받았습니다. 이 대답을 듣자 바울은 분명해집니다. 이분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절하게 4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요한의 세례는 사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겠다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하고 믿음의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처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인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 여러분들이 하였고 이 고백은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가는 것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했는데 있어야 바라보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20년 전에 올라가고 안 계신데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50일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기도했더니 난리 났다는 소문 들으셨죠. 막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났는데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 승천하고 50일이니까 가능했지 20년이 지났는데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니까 가능했지만 여기는 170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아닙니까? 로마형. 그거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이야기 들려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짧게 잡아도 3년 길면 6년입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만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선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의 중매쟁이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소개해 주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다메섹에서 경험하였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인생 돌아다닐 때마다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돕는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그런 거 있다고 말 안 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하면 됩니까?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되지. 방법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를 100마리 잡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무릎으로 끼어서 성산에 오르는 일 다 필요 없습니다. 끼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거리낌이 없습니다. 7일 동안 막 목욕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정결한 다음에 오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즉시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안수 기도하자 6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20년 전에 에베소로부터 1700km나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6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언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두 종류의 방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이 전서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과 이 사람의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 가끔씩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주 짧은 단어들을 반복할 때가 많은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도움이 되지만 전도를 하거나 이때는 사실은 큰 소용이 없죠.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지하 기도실에 이렇게 내려가면 퇴근하는 길에 기도하는 교회 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상 다니는, 낮에는 이제 공장 다니면서 밤에 야간 여상 다니는 시골에서 오신 누님들이었는데, 막 답답한 마음에 교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할 때 외국어를 말해요. 중국어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늘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 진짜 외국어구나.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도하는데 마치고 나서 물어봤어요. 누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귀로 들어도 분명한 이제 외국어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은 그런 이제 이 분명하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깨달음으로 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때가 있어요. 저자 직강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였고 성령 하나님이 저자인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준비하는데 세상의 석학들이 말하는 주석을 찾아보아도 분명하게 뜻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영역은 빈칸으로 비워두고 강대상에 올라올 때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해석되는 경험들 자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였으나 도무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자 예언이 분명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2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2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리로만 알았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셨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성도들에게 허락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년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기에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30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소용없다, 종교는 썩었다 이렇게 말할 때 죽은 것 같은 교회를 이 청년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되살려내십니다. 1700년이 지났을 때 영국과 미국에 큰 부흥이 있었고 1800년이 지났을 때 그 부흥의 불꽃은 세계 곳곳에 선교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 그 은혜가 조선 땅에도 임하지 않습니까? 큰 것만 봐도 요 정도 되지만 사실은 교회사에 기록되지 않는 크고 작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인생에서, 저희 가정에서, 조그만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록으로 찾을 수 없을 따름이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냥 과거 일이다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혜인이 기도한 것처럼 죄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순절 그 성도들과 비교해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믿음의 중매쟁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 지금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이 에베소 12명의 성도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들어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싫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즉시 바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것이 있는 줄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며 거리낌 없이 나가였고, 그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마음 내치는 법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떤 학생들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마음에 안 듭니다. 보면 정조 1등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와서 영어 강의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뭐 하냐면 수학책 펴놓고 공부해요. 수학 선생님이 와서 열심히 막 수업하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영어책 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전교 1등. 사랑스럽습니까? 부글부글 하는 거죠. 엿먹이는 것입니다. 너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무능함을 드러내겠다, 이런 거예요. 공부는 좀 못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면 믿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올 때마다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주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 바뀐데도 얘는 막 전화 오면 얘는 그냥 따로 풀어서 이제 받는,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에요. 그 아이는 이 명문대는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그의 인생을 지켜보며 원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가 부족합니까? 마음에 들려면 상대에게 없는 것을 줄 때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돈이 부족할 때 내가 돈을 주면 마음에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상한 심령으로 겸손히 나오는 것.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올 때 단 한 번도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단시간 내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자 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지요.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2명의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열심히 부르짖으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 행사하시기를. 개척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회사 공간 빌려서 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합쳐져 보니 제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매주 깨닫습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무슨 자기개발 서적을 보겠어요? 목사가 뭘 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요. 와서 우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혹은 토요 기도회 오셔서 제 목소리가 막 커질 때 혹시 들으셨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기도하는 것은 주님, 계시의 말씀을 주옵소서.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있던 거 재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한계입니다. 아무리 주석을 보고 열심히 말씀을 분석하는데도 깨달음이 오지 않는데 속이 터지는 거죠. 목양의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 어느 성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한마디, 수많은 말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말씀의 능력을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2명의 이 성도들 에베소에서 열심히 평생에 살아왔지만 바울을 만남과 동시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더 높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망대해 같은 그 은혜의 바다 깊은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거기서 정말 풍랑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